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9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지요? 차부라차부 가부라가부.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지난 주일 함께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루살렘이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위기 앞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외교적인 전통과 또 외교적인 방법과 또 종교적인 전통에 갇혀서 그렇게 심판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그렇게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건만 그들은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유치한 말이라고 폄하하였고 어린 아이들이나 들을 법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졌던, 그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전에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평안히 쉴 곳이다. 고달픈 사람들은 편히 쉬어라. 이곳은 평안히 쉴 곳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었을까요? 쉬운 내용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이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배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리가 없다고 그들은 당연히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신학적인 고급적 신학적 지식이 바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가 전하는 말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져다가 말을 짜맞추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또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들은 차부라차부 가부라가부 블라블라블라 또는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구나 라는 또는 가나다라 가가 거겨를 외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그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 포도주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린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하여 이렇게 술에 취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자브라차브, 가브라카브가 결과적으로 아수르의 군사를 불러 모으는 전쟁의 신호가 되었다라는 사실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것은 왜 그들이 술에 취하게 되었는가라는 것과 그 술에 취한 결과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지난주일에 함께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지난주일에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이 말씀은 능동태와 수동태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라는 말씀은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맹인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는 능동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들의 눈을 감기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에 취합니다. 능동태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영적인 눈을 아예 감겨버리십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여기서는 수동태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능동형으로 말입니다. 나는 아직 믿지 않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블라블라블라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또 말할 때가 있고 그렇게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하는 것입니다. 능동형입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것은 어려운 일이 실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감겨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수동형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때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깨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태가 계속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심판을 단행하십니다. 들을 수 있을 때 듣지 않는다면, 똑바로 들을 수 있을 때 똑바로 듣지 못한다면 일어나는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밀봉된 두루마리의 글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유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고 내주면 그는 두루마리가 밀봉되어 있어서 못 읽겠소 하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눈을 감기시자 모든 계시가 밀봉된 두루마리 책의 말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암호가 되고 알아볼 수 없는 말로 바뀐 것입니다. 그것은 글씨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읽혀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가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무식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무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면 그는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줄 몰라요. 저는 성경을 읽을 수 없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자는 영을 부으시면 우리는 수동태가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열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말씀에는 무식한 사람이 되고 성경에는 무식한 사람,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글로 되어 있고 한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한글 성경이 마음에까지 와닿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28장과 29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필 지금 그들은 술에 취해 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당장 그들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이라고 하는 군사적인 위기가 지금 곧 도래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들이 이런 위기의 때에 그만 술에 취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다가 영적인 눈이 감겨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나라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삶은 위기에 처해 있는데 말씀이 안으로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대신 인간의 동맹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려는 정치적 계산에 그저 취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에 들어와서 유다를 살려야 할 때 유다는 국가적인 재앙과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들의 눈은 감겨졌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닫혔고 그들의 귀도 닫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모든 것이 다 닫혀버린 다음에 위기를 경험합니다. 위기가 다가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까이 있어야 할 때쯤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는 문명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본격적으로 왜 이들이 술에 취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그들도 경건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술 취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사이사이에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아리에라 아리에라 다윗의 진을 쳤던 성읍아, 해마다 절기들은 돌아오련만 내가 너 아리에를 포위하고 치겠다. 나의 번제단이라고 불리던 너를 칠 터이니 내가 슬퍼하고 통곡할 것이다.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내용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해마다 절기들은 돌아오련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해마다 절기들이 돌아오면 너희는 늘 같은 제사를 드리곤 한다마는 나의 번제단위로 불리던 바로 그 아리엘을, 그 제단을 내가 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해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단을 이제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번제단을 치셔야만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드려왔던 제사가 잘못되었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해마다 드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만을 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은 심판의 자리가 되어 갑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름은 예루살렘입니다. 이름은 번제단입니다. 이름은 성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관점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유다의 백성들 지도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형식적인 제사만을 드리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마다 절기마다 제사만을 드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형식만 남겨져 있는 그런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제사였죠.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는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를 통한 이 말씀은 유다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계명에만 관심을 가지고 지키느라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말씀 이후에 그것에 대한 정확한 예를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그리고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에 있는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이야기는 그때에라는 부사로 시작이 됩니다. 어느 때일까요? 바로 앞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려고 하죠. 그리고 손을 대는 사람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14장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리고 그 다음 장이 이어지는데 바로 그 다음 장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병자들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나음을 얻던 바로 그때에 주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한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마치 고발을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이런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에 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마태복음이 전하는 이 내용의 흐름에서 흥미로운 점은 손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병이 나았더라는 내용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종교적인 의례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왜 장로의 전통에 따르면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손을 씻고 먹지 않느냐라고 하는 종교적인 의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앞서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손을 대는 순간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손을 씻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집착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 손을 들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어떻게 해서든지 손을 대서 나음을 얻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고 하는 능력의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고, 여러분은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인용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바로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고르반은 본래 레위기서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제물을 뜻합니다.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재산에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하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구별된 것이 되어 성물이 되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구전 율법 전통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에 대하여 고르반, 이것은 고르반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면 설령 그 재산이 여전히 자기 손에 있고 성전에 실제로 그대로 바쳐지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사용될 수 없는 상태가 되곤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부모가 어려워져서 부양을 요구할 때 이 재산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의 핑계를 대며 부모의 공경의 의무를 10계명의 제5계명을 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모를 잘 모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실 재산이 없다라고 말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던 것을 꼬집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재산을 하나님께 서원하는 지극히 경건한 행위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속내는 부모에게 들어갈 양육비, 부양비, 비용을 아까워하는 탐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명을 인간이 만든 구전 전통의 편법을 동원해서 무력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부모에게 갈 것을 가로챈 도둑질과 같은 것이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대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런 전통을 만들었고, 언제든지 고르반을 취소하면 자신의 재산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었기에 흔히 사용되는 부모 불경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했고, 그리고 수백 년 뒤 예수님께서 다시 폭로하셨던 그들이 영적으로 술에 취해 비틀거렸던 진짜 이유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이 독주에 취해 휘청거렸던 이유는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는 독주, 내 욕망을 포장해주는 종교적 핑계라고 하는 독주에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해마다 절기를 지켰으며 입술로는 누구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는 찬양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을 지키고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고르반이라고 하는 종교적 전통을 방패막이로 삼으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헌신자였지만 속으로는 부모에게 갈 것을 훔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 영적인 도둑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내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기 시작할 때 사람은 영적인 만취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정작 인생의 진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수르의 군대가 코앞까지 들이닥치고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대재앙의 순간이 왔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감겨버리시는 수동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요? 왜 주님의 말씀이 밀봉된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다가오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예배가 진실한지를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십시다.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능동형의 삶이 지속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고 송이꿀보다 달던 말씀이 암호처럼 딱딱해지는 수동형의 심판이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 나음을 입었던 수많은 병자의 정결한 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인간의 규례로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를 따지며 형제들을 정죄하고 내 이익을 챙기던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손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무능함과 비참함을 인정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잡기 위해서 뻗었던 그 간절한 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귀가 열려있고 눈이 희미하게 남아 보일 때, 들을 귀가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평안히 쉴 곳이다. 고달픈 사람들은 편히 쉬어라. 우리를 돌보시는 살리시려는 단순하고 명확한 이 사랑의 복음을 우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전통과 위선의 독주를 과감히 쏟아버리고 입술만의 공경이 아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위기 때 눈이 감기는 심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종교적인 핑계로 포장하는 위선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만의 공경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 주님을 경외하며 일상의 작은 계명에도 순종하는 진정한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아직 들을 귀가 있을 때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속히 영적 잠에서 깨어나 오직 주님의 옷자락만을 간절히 붙잡는 정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